오늘은 히스기야의 남은 종교개혁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30장에서는 유월절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굽 경내의 모든 장자와 맏배는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부리고 범죄하는 자들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죽음이 지나간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라는, 대신 죄를 속해준다, 해결해주고 용서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절기가 이제 제대로 개혁이 돼가지고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고 막 기쁘고 이러니까 자발적인 종교개혁을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이 31장을 다 상고하고 나면 이제 종교개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건데, 한번 위에서부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체험이 되어지고, 뭐가 옳고 그르고 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원에서 시작도 하고 또 나머지 미진한 것들을 또 히스기야가 계속 개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전국의 우상을 제거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걸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앞에 제거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온 백성들이 그 유월절 종교 개혁까지 참여하고서 이제 자기들 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상들이, 자기들 그 지역에 그동안 섬긴 우상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우상들의, 예전에는 막 복줄 줄 알고 굉장히 빌던 우상들인데 지금은 굉장히 그 우상이 미운 거죠. 내가 저런 우상에게 속아서 이렇게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 우상들을 자기들 스스로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제거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좋게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거예요. 산에다가 그런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던 곳인데, 그게 점차로 이렇게 사설화되면서 이상한 그런 신앙이 변질됐던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못 없앴는데 드디어 하나님 소원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백성들이 돌아가서 자기들 사는 지역의 산당들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정통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옆으로 빗나가면 신비주의도 나오고 뭐 이상한 극단적인 그런 종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로 다 제거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처럼 신앙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놓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직장, 자기 사업터에서는 또 똑같이 세상적으로 산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참된 신앙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기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이게 바로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거와 같은 때에 쓴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이 나오는데, 거기 4절에 보면 놋뱀 느후 야단이라고 하는 그 느후 수단이라고 하는 놋뱀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놋뱀 만들어서 높이 쳐들어라. 그걸 만들어 쳐드리니까 쳐다본 사람은 다 나섰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 놋뱀이 점점 우상화가 된 겁니다. 놋뱀 쳐다보면 복 받는다 이렇게. 그랬던 것이 이번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손으로. 근데 얼마나 놀라운 개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그 문턱 위에 뭐 섬기느라고 뭐 명태 말린 거니 뭐니 해서 이렇게 담아서 위에다 올려놓고 맨 그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복 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날 그거를 끌어내려 없애버렸다. 그래야 그 집안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개혁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도 정화하고 큰 절기도 회복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헌신자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반열이라는 게 있어요. 24반열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성전이 문이 닫히고 회파가 되고 이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다 와해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제도를 다시 아주 굳건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 조직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조직이 와해돼 버리면은 힘이 빠져버려서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 24반열, 레위인 24반열.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이렇게 한 조씩 묶어줘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인들은 보조하고, 이게 24조직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이거를 다시 직임을 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 보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따로 있어요.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는 문지기 조직을 하고, 또 찬양대는 찬양대 조직을 하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휘장문을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휘장문을 섬긴다는 말은 문지기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 감사 찬양한다는 건 찬양대 조직에 들어가는. 또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는 것은 제사를 집례할 때 보조하는 레위인 조직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렇게 분담해서 직분대로 또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도 종류대로 지금 다시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침과 저녁의 번제, 이것이 이제 날마다 아침에도 제사가 있고 저녁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런 식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번제라고도 그래요. 이게 이제 제대로 조직이 돼야 움직이죠.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저녁 기도회가 살아나는 교회는 틀림없이는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 근데 점점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또 안식일, 이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조직. 그 다음에 초하루, 이게 바로 오늘이 초하루예요. 이거를 월삭이라고도 그러는데,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예배가 살아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물 봉헌을 개혁했다 하는 거예요. 예물 봉헌. 예물이 뭐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첫 열매와 11조. 이 왜 예물을 개혁했느냐?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를 안 하니까 예물을 안 바친 거예요. 예물을 안 바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여기 예물의 용도를 밝히셨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예물을 봉헌한 걸 가지고 그걸 생활로 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바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이 안 들어오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이렇게 세상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이 없어지고 레위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점점 쇠퇴해 간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물 봉헌을 다시 개혁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산의 첫 열매를 봉헌하라 하면서 그거를 규정을 해줘요. 무슨 첫 열매를 해야 되느냐? 곡식의 첫 열매, 포도주, 말하자면 과일의 첫 열매, 기름. 예를 들면 올리브 기름 같은 거를 그 나라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름의 첫 열매, 꿀. 광야가 많기 때문에 자연산 꿀이 많아요. 그래서 꿀의 첫 열매, 밭에는 채소들을 심어서 먹잖아요.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 이렇게 규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바쳤어요. 거기다가 그 밑에 보면 이제 소와 양,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맞배를 처음 난 짐승. 계속 짐승이 계속 낳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난 거, 그거를 첫 열매로 바쳤어요. 이렇게 첫 열매를 바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11조였어요. 11조는 언제 바치느냐? 여기 3월부터 7월이라고 그랬는데 3월 달에는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절기로 3월은 맥추절, 우리나라는 5, 6월을 말해요. 그 다음에 7월 하면은 초막절을 말하는 건데 그 맥추절 때는 밀을 추수하고 초막절 때는 나머지의 모든 가을이 되면은 모든 추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맥추절 때 11조를 내고 초막절 때 농사지은 11조를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하고 11조는 다릅니다. 첫 열매는 처음 난 거, 과일도 처음 열린 거, 곡식 열매도 첫 번 벤 거, 그거를 바치는 거고 11조라는 거는 전부 추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거를 11조라고 해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바쳤고 그 응식으로 주었고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준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은 적고 레위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다 거둬서 레위 지파에게 주면 레위 지파는 다시 11조를 거둬요. 그걸 보고 성물의 11조라고 그래요. 성물은 이미 바쳐진 건데 바쳐진 것에 11조를 또 떼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24 반열로 나눠져서 열심히 영적 일을 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또 열심히 살면서 바로 이 예물봉헌을 정확하게만 하면 모두가 정상적으로 영적인 걸 공급해주고 육적인 걸 공급받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 이게 11조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11조를 하지 마라. 그는 기본 원리가 틀린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결국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엉뚱하게 무슨 교회가 11조를 거두려고 하느냐. 그는 교회가 폭리를 취하고 하는 세상에 기업화된 그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육과 영의 일을 서로 나누어서 상부상조해라. 그거에 전문화시켜라. 영적인 일을 전문화시켜라. 그게 안 되면 똑같이 교역자들이 세상 일 해가면서 하나님 일 하려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원리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기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막 쌓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이 쌓인 것을 이제는 다시 나누는 개혁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헌금은 어떻게 나눔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화, 신앙의 생활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자꾸 제거하고 또 하나님 일에 헌신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나누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